한번 해보시죠. 가나안의 믿음. 가나안의 믿음. 오늘 본문은 12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바로 앞장에 13장 이게 30절부터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지만 우리가 그 거민들이 우리는 가면 그들에게 메뚜기 같고 우리는 가봐야 그들에게 꼼짝 못하고 죽는다. 그래서 우리 가지 말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자, 저는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가나안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그러면 별로 큰 의미를 모르고 있고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나안은 깊은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은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나안의 믿음. 자, 가나안은 아무나 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소원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 땅이 대단하게 아름답고 멋진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산간지역이고 그 땅은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고 그 땅은 볼품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꼭 들어가야만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 수도 좁고 볼품없고 적지만 왜 이 자리가 중요한 거냐?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실제로 가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며 찬송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러기에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에 천국에 가서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가나안의 믿음은 가나안의 영적인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가나안 믿음은 애굽의 믿음을 떠나서 광야 40년의 믿음을 통과해야 갈 수 있는 믿음이 가나안의 믿음입니다. 어린아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숙하지 않는 믿음이 아닙니다. 가나안 믿음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가나안 믿음은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믿음이 가나안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나안은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5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 영적 의미가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은 내가 가나안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구나. 가나안 믿음이 안 되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며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 내가 인도하는 땅, 네가 들어가야 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특별한 땅입니다. 그 땅은 무슨 옥토로 돼 있고 적각꿀이 흐른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척박한 땅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 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땅을 가야만 하느냐? 거기 가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가나안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길이길이 줄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창대교회는 예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명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이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모를 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와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믿는 믿음이 가나안의 믿음입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온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은 구원을 완성하는 장소요, 안식이 있는 장소입니다. 구원이 완성돼야 참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두 다리 뻗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더 나은 실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더 좋은 실적을, 더 좋은 성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새벽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독할 정도로 악랄하게 안 돈단 말이에요. 새벽에 돌면 되는데 안 일어나요. 일어나도 여리고성에 안 돌아요. 근데 가나안 믿음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매일 새벽마다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다 입을 봉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새벽에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 돌았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내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은 경험이 없는 자는 가나안 땅에 가서 순종 못해요. 자, 죄송하지만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전도사 훈련도 많이 받아야 돼요. 주일학교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청년대학부 전도사, 다 어린이도 가르쳐보고 중고등학생도 가르쳐보고 청년들도 가르쳐보고 전도사 때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전도사 훈련이 끝나면 강도사 훈련을 받아요. 준목 훈련을 받아요. 이제는 설교하는 훈련을 받아요. 강도사가 되기 전에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것이 강도사예요. 그래서 강도사 훈련도 받고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그게 진짜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도사 훈련도 한 번도 안 받고 강도사 훈련도 한 번도 안 받고 그리고 목사 됐대. 그게 무슨 놈의 목사냐고. 그게 가짜 목사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전도사 훈련. 봐봐요. 광야 40년이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40년 짬밥이 아무 짬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훈련을 받아야 구름기둥이 가자 그러면 가기 싫어도 가는 거고 불기둥이 가자 그러면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이게 40년 훈련을 받으면 자동으로 일어나고 자동으로 가고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도 하나도 안 받고 광야를 그냥 점프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믿음은 철저하게 훈련받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고 그 구원을 통해서 참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께 나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가나안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참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은 새로운 삶, 순종의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광야는 40년 동안 훈련받는 장소라면 가나안 땅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광야에서는 훈련병으로 살았으면,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요, 논산훈련소에서 각 예비사단에서 훈련병으로 훈련을 마치면 이제는 자대 배치를 받아서 제대할 때까지 근무할 장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가 가나안입니다. 근데 가나안을 일찍 어린 나이에, 이른 나이에 가나안에 온 사람도 있고 늙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왜? 훈련 기간이 긴 사람도 있고 훈련 기간이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튼 간에 가나안의 믿음은 훈련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다 내놔도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믿음입니다. 가나안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가나안 믿음은 네 번째, 영적 전쟁하는 장소가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지 전쟁하는 데가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예수님이 끄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고, 훈련받을 때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자력으로 이제 군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정복하라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야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국은 싸워서 이긴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천국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박사가 뭐 저절로 되는지 아세요? 논문 써서 통과해야 박사예요. 아무리 박사과정을 몇 년을 공부했어도 논문 통과되지 않으면 박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박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논문을 통과해야 박사예요.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믿음은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우상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고도 아직까지도 마음의 우상을 싸워 이기지 못하고, 가정에서 우상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실패한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가나안은 영적 전쟁하는 장소입니다. 새 출발하는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우리는 종생활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믿음 없이는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면 여리고성에서 실패하고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가는 데마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말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기도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찬송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게도 훈련 안 받고, 찬송을 하게도 훈련 안 받고, 훈련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백전백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창대교회 훈련장에서 훈련을 시키신 것은
가나안의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훈련소에서요, 훈련 받으면, 훈련이 끝나면 빛나는 이등병 짝대기 하나 계급장을 줍니다. 우리가 휴가 나오는 군인들 보면서 계급장을 보고 짝대기 하나 두 개 붙어 있으면 우습게 보이죠? 그거 하나 계급을 받기 위해서 얼만큼 피눈물 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계급장을 주는 거예요. 우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60만 촉강에 빛나는 이등병 계급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0만 촉강에 빛나는 거예요. 그거. 오늘 우리가요, 가나안의 믿음은 훈련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야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많은 천국 다녀오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 입구에서 문지기가 신원을 확인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예수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교수가 지적으로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찬송을 하기도 찬송도 안 하고, 기도를 하기도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교회는,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죽었습니다. 천국 문에 갔더니 천국에서 문지기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예배는 잘 드렸는데 찬송을 한 번도 안 불렀군요. 기도는 제대로 안 했군요. 감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당신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으니 다시 가서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오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고 돌려보냈대요. 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니까. 몇 월 며칠 날 찬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적어진다고요. 그래서 천국 문에서 당신은, 자, 시편에 다윗이 내 눈물의 병이 기도가 차게 하옵소서. 눈물도 내가 내 병에 담겨진다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병에 메네메네 되길 우발하신 눈금이 모자라면 반드시 그 눈금이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 오늘 우리가요, 그냥 오늘 이 가나안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의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고요. 이 가나안에 도달하려면요, 수준 있는 믿음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가나안의 믿음이 되도록 찬송의 훈련도 하시고, 기도의 훈련도 하시고, 예배의 훈련도 하시고, 감사의 훈련도 하시고, 봉사의 훈련도 하시기를 바래요. 네. 몰라서 안 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과정, 이 훈련을 통과해야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믿음이 아니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지만, 요단강은 믿음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믿음을 소유해야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가나안의 믿음은 주보에 써져 있는 그대로 천국에 입성하는 믿음입니다. 천국이 뭐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눈물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어두움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꼭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오늘 지금 이 자리가 나와 여러분의 천국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끄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믿음이 가나안 믿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가정이 가정천국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심령천국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새벽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의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늘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입으로 자랑해야 됩니다. 입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은 찬송하는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뭘로 내 믿음을 시인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찬송을 부르면서 입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시인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기도로 하나님하고 영광 돌립니다. 기도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근데 예배 시간이 기쁘지가 않고 예배 시간이 감사하지 않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마치 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인상 쓰고 오는 것은 그거는 가나안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가 기뻐해야 됩니다. 예배가 즐거워야 됩니다. 예배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가나안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늘 이런 찬송 이런 고백을 입으로 시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의 믿음은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가나안의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누워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지면 죽습니다. 예, 가나안 땅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전쟁하는 거예요. 정복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예, 자신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라요. 자신과 싸우시고 죄와 싸우시고 악한 영과 싸우시고 어두움과 싸우시고 예, 거듭 또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지면 죽는 것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야 삽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은 나보다 더 셉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분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섭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이제 오후 예배에 말세의 믿음을 얘기할 것입니다. 말세는 여러분들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종말이 말세입니다. 죽는 날이 말세예요. 예. 우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예.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말세 믿음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이 말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믿음과 말세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무리 가나안 7 족속들이 크고 강하고 그들이 철병거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이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믿음으로 자신과 싸워 이기시고 죄와 싸워 이기시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